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구별되는 삶의 원리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신념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미덕입니다. 또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삽니다. 물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늘 우리가 아쉬워하고 또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갖게 되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절대 내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곧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아까 대예배 때는 주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시간은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해 2019년 또 한 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겁니다. 이 해에, 이 새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게 올해 이 새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2019년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자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받자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현실은 기뻐할 일보다는 오히려 속상한 일, 짜증스러운 일이 더 많잖아요. 우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 새해에도 너희가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우선 기쁨은 즐거움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기쁨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비슷한 말로 이해를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뜻으로도 쓰지만 기쁨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겪는 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산고는 끔찍하다면서요. 하늘이 노래진다면서요.
따라서 산고가 즐거운 산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고가 즐겁지 않고 극단하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기쁨마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출산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통은 동시적일 수 없지만 기쁨과 고통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동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진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서로 기뻐하며 행복해야 하잖아요. 사랑의 고통이 즐거움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기쁨과 행복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호르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고생을 다하며 어렵게 자식 뒷바라지를 합니다. 따라서 그게 절대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중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난을 겪지만 아픔도 있지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엄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상고를 겪으면서도 비명을 지르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호르몬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그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올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시험과 시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 문장이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번역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너의 삶으로, 너의 생활로, 너의 온 몸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부들은 가사로, 가장들은 생업으로, 학생들은 공부로, 학원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생활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근로로, 자신의 생산 활동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그렇게 삶으로 생활로 온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새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삶과 기도가 따로 논다는 거죠. 생활과 기도가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근신하며 온 몸으로 삶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따로 삶 따로라는 겁니다.
기도 따로 노동 따로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기도만 기도인 줄 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드리는 기도는 이제 제가 곧 세상에 나가서 온몸으로 생활로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결의의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거룩한 표정을 짓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다소곳이 기도하지만 곧 예배 끝나고 저 현장으로 나가면 온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몸으로 제가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선포식입니다. 부디 올해는 쉬지 않고 삶으로 온몸으로 직업으로 사업으로 노동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 매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성공한 그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절로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성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일이 안 풀릴 때, 실패했을 때, 막대한 손해를 봤을 때, 실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2019년 이 새해에도 그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무슨 성공한 일이냐 실패한 일이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전천후의 감사, 범사의 감사, 매사의 감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요? 어떤 믿음?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실패해도 아픔이 있어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설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2019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눈앞 밖에는 못 보잖아요. 전후 문맥 전체 그림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보면 내 눈앞에 그 그림만 보면 마치 그게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성공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공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그런 불이익도 겪게 하시고 아픔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하시며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경우에도, 기쁨이 아니라 아픔인 경우에도, 이익이 아니라 손해인 경우에도,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후 문맥을 보시고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너무 부분에만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내게 선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앞당겨서 내다보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전천후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해 2019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다 믿음으로 접수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